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함께요.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욥기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욥기 4장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때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막 정죄로 퍼붓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 38장은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욥기 본문으로 2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욥이 했던 말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있는 2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 내용은 이렇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상태였는데 욥이,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되었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른 말로 가르치는 태도보다는 이해하기 위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다죠. 위로가 아니었다. 욥기에는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이제 계속 교환되고 있는 총 3번의 논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중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의로우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게 이제 공의로운 거잖아요. 재판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벌을 내리시냐? 너가 선한 일만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게 이제 그 논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너 회개해야 된다. 너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숨은 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공격하고 꾸중하고 가르치고 정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계속 지쳐가죠. 욥을 향해 위로의 말보다는 바른 말만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 친구들을 마주하면서 또 계속 그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대답하면서 욥은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야, 내 생각이 맞아. 그런 식으로 욥이 따집니다. 근데 그 태도가 나중에는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야, 너희들 나한테 말하지 마. 나 이제 하나님이랑 얘기할 거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말하지 마. 너희들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난 이제 주님께 직접 대답 듣겠다. 그리고 욥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 새 친구들이 자기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나한테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 마냥, 재판관인 것 마냥 나에게 이렇게 정죄하고 가르치고 꾸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편이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당신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고 당신만이 나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내가 고백하고 찬양을 평생을 했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30장 20절입니다. 욥기 30장 20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욥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자, 욥기 31장 35절 말씀입니다. 31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지켜주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 왜 저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요즘은 저 좀 덜 사랑하시죠?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질문 같지만 질문이라기보다는 원망에 가까운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 던진 적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단기 선교팀 다녀왔지만 단기 선교 그 현장에서 견습 선교 현장에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망인 거죠. 욥의 이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섭섭함이자 우리의 섭섭함입니다. 욥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안타까움이자 또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섭섭함과 안타까움을 자주 느끼게 마련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오랜만에 샬롬 그리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 맞다, 그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 후렴구가 이렇잖아요. 잊고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다 알겠지만 그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계속해서 의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이 질문과 원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과 원망이기도 하죠. 자,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짠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욥의 이 질문 앞에, 욥의 이 물음 앞에 전혀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세상이 이런가?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그런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지도 않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고 우리로서는, 그리고 욥으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수준의 질문을 던지셔서 욥을 당황하게 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대변자 욥의 태도입니다. 욥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고 욥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욥의 태도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게 질문을 퍼부었는데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침묵합니다. 그는 왜 지금 갑자기 침묵합니까? 그는 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하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이제서야 나타나셨는데 왜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침묵합니다. 답답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길래 욥은 그토록 당당하게 새 친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얘기를 했던 욥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맙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너 누구니? 둘째, 너는 어디 있었니? 셋째, 너는 할 수 있니? 너는 누구냐? 너 어디 있었냐? 너는 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들 앞에서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 누구야?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너는 그때 어디 있었어? 저는 그때 거기 없었네요. 너는 할 수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반대이심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네요. 나는 거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마지막 찬양,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그 다음 뭐였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우리는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어느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에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디나 그 언제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찬양, 그게 그 고백입니다.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믿어 왔던 하나님, 내가 생각해 왔던 하나님과 지금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자기 이해를 넘어 계신 하나님, 종교적인 교리 속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 그 어떤 틀조차도 가뿐히 넘어서는 하나님. 그동안 욥은 서운했거든요. 닫혀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닫힌 마음을 더 닫히게 했던 친구들에게 서운했던 욥이었는데, 자기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닫혀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침묵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네. 너무 부끄럽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욥이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기 위로하시긴커녕 막 이렇게, 너 대답해봐. 너 뭐야? 넌 거기 있었어?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에이, 말해봐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다. 채, 하나님 맘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내가 보건대 이건 이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실패와 실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생명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무소부재하심으로 모든 생명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다가가셔서 만져주셨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유로움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풍성하게 섬기고 계셨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풀과 벌레와 흙들도 돌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면 우리는 다 천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 어떤 생명일지라도, 아픈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죽어 마땅한 생명일지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셨습니다. 당신의 그 전능하심으로, 무소부재하심으로, 자유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38장부터 41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욥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대답보다는 질문에 더 가깝거든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욥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을 다 살피고 계셨구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날 사랑하지 않으신 줄 알았는데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셨구나.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6절 2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38장 41절 말씀입니다. 38장 41절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39장 1절 말씀입니다. 39장 1절 시작.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39장 19절 말씀. 39장 19절 말씀 시작.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욥은 생각합니다. 너 누구야? 너 거기 있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계속 깨닫게 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는 거기 없었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네. 그걸 계속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이심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다, 온 생명들을 다 다스리고 계심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욥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너 입 닫고 있어, 너 조용히 해, 그렇게 욥을 굴복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모든 틀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있는 곳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였고, 하나님은 욥은 이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죠.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앞으로 욥은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라고는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더 던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 온 생명들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수시로.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고민하며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참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다음 주 대학부 수련회, 그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진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산상송에 마쳤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마쳤습니다. 오늘도 제가 원주 수양관 다녀왔는데 농아부 수련회 오늘 마쳤습니다. 전 교회적으로 청년대학부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9월 특세죠. 9월 특세 여름 행사라고 우리가 보지 않죠. 이제 여름 행사는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가 끝입니다. 특별히 이번 학예수련회 원주 수양관 본당 안에서의 시간, 본당 안에서의 집회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당 밖에서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수양관 인근에 있는 교회들, 보육원,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받고 누리기만 했던 원주 수양관 시설들도 돌아보면서 뭔가 봉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자율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율적으로 이제 신청하셔서 외부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신청 안 하신 팀은 원주 수양관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그 원주 수양관 장로님께서 거의 아우지 탄광 수준의 그런 작업을, 산책로 정비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갈 깔고 산에, 그리고 이제 계단 만드는 거, 나무 들고 가 데크 까는 거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외부 사역 교회들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 다 신청 끝나면 다 여러분 원주 수양관에 줄줄이 가서 이제 데크 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신청하십시오. 근데 이런 시간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고민에서 시작된 것인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믿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이 생명들을 함께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이런 외부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저는 서울에 있었던 시간보다 원주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화, 수, 목, 오늘 토요일까지 월, 수, 목, 금, 토 6일 중에 4일을 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다 저를 학예 수련회 홍보 영상 주인공으로 뽑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주인공으로 뽑히지 않으신 김준환 목사님은 3주 전부터 차근차근 원주 수양관 답사 다녀왔는데 저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영상 촬영하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원주에 다녀오기 시작해서 몰아서 다녀왔습니다. 영상 보니까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잘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스스로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안 틀었으면 좋겠는데 또 많은 분들 수고해서 만드셨는데 이따 기왕 보실 때 즐겁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원주 수양관 제가 오가면서 저녁에는 2차 산성성회 집회 참여하고 낮에는 우리가 둘째 날 오전과 오후에 섬기게 될 지역교회들 다녀오고 또 오늘은 원주 수양관에서 도대체 장로님께서는 뭘 준비하고 계실까 직접 다녀왔습니다. 산책로 진짜 편한 겁니다 하고 제가 그 산책로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해병대 있을 때도 그 정도의 산책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편해, 죽을 뻔했는데. 자, 직접 다녀와 보길 잘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몇 분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제법 비싼 제철 과일들을 한 박스씩 사서 목사님들을 배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도중에 죽고 싶어 했던 엘리야도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이번에 둘째 날 여러분들 애써서 외부 사역 감당하고 오시면 샤워하고 나면 대식당에서 진짜 제철 과일들로 깔아놓을 것입니다. 수박, 털 있는 복숭아, 그런 것들 싹 다 깔아놓을 겁니다. 과일도 엄청 준비하겠지만 저녁에는 제가 몇 년 만에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지금 얼떨결에 지금 임원단들은 지금 박수를 못 치고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임원단들 앞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파티 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죠. 퇴근 신방 해보겠다고. 저 여기서 처음 선포했을 때 임원단들은 되게 당황했죠. 하실 수 있을까? 진짜요? 제가요? 진짜요? 목사님이요? 근데
긴가민가 할 때는 믿음으로 단에서 선포하고 하는 겁니다. 원래 허락보다 용서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저녁에 바베큐 파티. 그래서 원주 수양관 장로님과 얘기했습니다. 드럼통 6개 있는 거 다 확보했고 저녁에 또 뭐 컴플레인 올해 동계수련회 때 캠핑했더니 한 명이 컴플레인, 익명으로 컴플레인해서 직화 음식은 몸에 안 좋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쓴 지체 고기 드시지 마십시오 이번에. 아닙니다. 드십시오. 드시고 또 또 쓰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IP 추적합니다. 아무튼 바베큐 파티를 할 테니까 팀별로 더 드시고 싶은 분들은 좀 더 챙겨와서 하시고,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음식물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좀 감격이 격해졌던 시간이 있었는데,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좀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폐쇄되고 오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저는 아무도 없는 그 교회를 매일 가서 지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는 개척했다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도 못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도와달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과일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쪽지를, 황대성 목사님 수고가 많아요, 힘내요, 그렇게 해서 과일 바구니를 해주셨습니다. 저 그게 너무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음식물의 힘이 위로로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께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일을 사서 방문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믿으실 테니까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하계수련회 준비위원장에게 제가 복숭아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색 봉다리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지 하고 열었다가 완전 한 며칠 아팠는데, 근데 털 있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지금은 또 복숭아가 제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목요일이었는데 이번 주 진짜 더웠거든요. 목요일에 제가 KF94 마스크를 쓰고 복숭아를 사서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비염, 이제 호흡기는 괜찮은데 여기 보면 두드러기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간지러워가지고 또 오늘 임원단 원주 수양 같이 갔다 온 지체에게 이거 봐라 했더니 병원 가라고. T입니다. T, ISTJ.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 저런 교회를 가게 될 겁니다. 저 교회에 갔습니다. 또 세 번째 사진, 저런 교회도 갔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가지고 돌려쓰기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의심 그런 거 하고. 자, 네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복숭아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호흡이 곤란이 와서 이제 포도로 바꾸자 해서 포도도 해서 갖다 드리고.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이게 이렇게 뒤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걸로 한 거예요. 목요일에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우리가 방문하게 될 교회들을 다녔는데, 화요일에는 박재현 전사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박재현 전사님께서 이번에 외부 사역 프로그램 전체 담당이시거든요. 너무 답사하시고 수고하셨고 지금 그 검으나 더 검어지셨는데 우리 박재현 전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현 전사님께서 먼저 다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저는 몇 주 동안 뮤비만 찍다가 이번 주에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황동교회라는 곳인데 저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 농번기에 목사님들이 자리 비우실 때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다음 사진. 그래서 박재현 전사님과 함께 무작정 그늘을 찾아서 기다렸습니다. 진짜 더웠습니다. 그때 37도, 38도,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저희는 또 정장 나름 이게 저렇게 입고 갔으니까. 자, 다음 사진. 30분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인사를 나눈 장면입니다. 또 다음 사진. 교회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에어컨도 없는데 저기 새가족 이제 환영 게시판이 있는 거예요. 저게 너무 짠했어요. 1월 달에 새가족이 있고 그 다음 새가족이 6월 달에 있어요. 그 사이 새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이후로도 새가족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우리 목사님과 헤어지면서 인증샷 남겼습니다. 황둔교회 이창일 목사님이시고 이 주보도 제가 얻어왔고 저 복숭아는 이제 제가 마스크 벗기 위해서 저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네, 이제 사진은 이제 황둔교회 이창일 목사님 제가 뵙고 인상적인 어떤 기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날도 저희가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황둔교회 이창일 목사님을 뵀습니다. 원래 다른 교회도 방문하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외로우셨는지 아니면 저희가 좋으셨는지 이야기를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산상성의 저녁 집회 시간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직전에 방문했던 교회에 대한 기억이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교회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전화상으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복숭아 사서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갔더니 요즘 농사는 다 기계로 해요. 성도들 집에 가고 싶어도 방문을 열어줄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제가 싸가지 없이 얘기했는데 팩트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방문을 정하고 싶으면 제가 2가정 정도는 제가 한번 섭외해 볼게요. 저희가 그러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죠. 억지로 저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도움받을 곳을 마련해 놓으세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안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복숭아는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박재현 전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복숭아를 강탈당했습니다. 그렇게 좀 아깝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얘기 나누고 못하겠다고 하고 복숭아만 드리고 왔으니까. 황둔교회 목사님은 의외였습니다. 그 직전 교회에서 이렇게 갔는데 저희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접받으러 간 건 아닌데 어쨌든 환영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 마음이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표정과 목소리에서 저희 마음도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새 가족이 왔는데 그 다음 새 가족이 6월에 왔다는 걸 보면서 저 개척교회 섬길 때 생각이 났어요. 작은 교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 늘 일하고 지쳐가지고 떠나고 그 상황 가운데 목사도 시험 들고 사실 대부분의 일을 목사들이 합니다. 목사가 합니다. 주보 만들죠. 식사 준비하죠. 차량 운행하죠. 설교하죠. 청소하죠. 담임 목사가 다 합니다. 부교육자도 없으니까.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시절 생각이 좀 났죠.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시니까 좋으셨는지 1시간을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꽤 흘러서 제가 볼 때 목사님도 너무 기쁘셔서 대화를 하셨고 저는 계속 끊으려고 했는데 박재현 전사님께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여러분들 박재현 전사님을 알아가실수록 이제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했는데 예 목사님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버들치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저희 집회를 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후에도 전도사님과 목사님 또 대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꽤 길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기도도. 그리고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저희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셨는데 박재현 전도사님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재현 전도사님이 어려 보이시지만 사실 형님 나이가 제법 있으시잖아요. 반 100살이시잖아요. 근데 박재현 전도사님이 이제 직분이 전도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리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저분은 사모가 있으세요. 이번은 원주 수양관에서 사모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뛰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 남편 때문에 요즘 힘드시죠? 그래서 왜 그러시지? 혹시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거 보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모가 있으십니다. 살아계신 사모님이. 근데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시니까 믿음의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난 후에 보니까 박재현 조사님 표정이 더 좋아요. 목사님은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펑펑 울면서, 근데 저는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내내 울먹거리면서 기도를 해주셨고, 박재현 형님 배우자 기도도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옆에서 아멘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버림받은 기분으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저랑 박재현 조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고, 또 청년들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여러분들 등 갈아주고 벽화 그리고 할 텐데 그걸로 뭐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는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온다는 것 때문에 나 진짜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다른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몇 년 동안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걸 다시 깨달았대요. 그걸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난 버림받지 않았구나, 그걸 다 잡을 수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황등교회 목사님, 저랑 박재현 조사님, 사실 그때 저희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첫 멘트에 제가 물어냈습니다. 하나님, 버림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표현으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원주수양관 답사 갔다 오면서 오진우 회장이 저한테 따라하라고 했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 나한테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욥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거죠? 어디 계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목사님도 느낍니다. 나 버림받았구나 여기에.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피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났고, 이제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질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황동교회 목사님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셨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놓쳤을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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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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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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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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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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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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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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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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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을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나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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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가는 지역교회들을 향해서 호산나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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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고아 보육원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욥조차도 너무 큰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향해 대답 좀 해달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여도 버림받은 기분을 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배신감 느끼며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삶에 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날 덜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외부 사역 나가게 될 교회들과 가정들, 그리고 우리 원주 수양관 안에서 섬기게 될 그 봉사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팀에서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하지? 버티면 돼. 버티면 다른 팀들이 해. 그렇게 말하는 팀장들은 없을까? 혹시 거기서 등 갈아주다가 실수해서 시험 들진 않을까? 벽화를 그려줬는데 완성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더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저는 믿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손길과 발길과 말길과 눈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전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외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발길을 통해서 그 가정으로, 그 교회로, 그 보육원으로, 그 모든 손길과 발길 가운데 하나님 다가가 주시옵소서.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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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참 휴가철 이 토요일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욥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귀로 듣기만 했다가 눈으로 주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하계 수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벌써 회복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회복이 저에게도 회복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을 때, 그때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고,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그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동교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바둥바둥거렸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과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파동을 경험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호산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